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 아멘.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님, 생명의 길 하늘집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자나깨나 함께 살고 싶으셔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모의 하나님을 우리 곁에 항상 머무르시고 계셔서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이 특권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마음 슬프게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효성스러운 충성하는 자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생명 주시고 이번 기회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구자, 목숨 걸고 주님을 증언한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신앙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마음은 열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이 밝은 참빛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 있는 이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이 생명의 귀한 이 물을 그냥 마음에 담고만 있지 않고 아버지 그냥 담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그 생명수일지라도 냄새나는 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 아침에 모인 우리 혈답의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 생명수를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서 아버지 모르는 이 생명의 빛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아버지 새로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렇게 아버지 결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시켜 이 아침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멘.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꼭 간직하고 이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품성 꼭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품성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힐탑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기를 비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기대하고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편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사히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귀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 치료 중에 계신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 영역을 치료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아멘. 치료 중에 계신 우리의 노약하신 성도님들 또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축복해 주셔서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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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끝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장 1절에는 셋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흘째, 이튿날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사용한 것은 당시에 요한이 기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지 거의 60년이 지났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맞서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9절부터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증언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자기 제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날은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향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날은 백성들에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갈릴리를 향해서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고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도 제자에 합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은 총 4일에 거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요일별로 따지면요, 금요일 날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요단강에서 다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일요일 날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할 때, 그때 제자들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 가담을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안드레의 형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2장에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2세기에 랍비들의 전승들을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 처녀의 결혼식은 수요일에 거행되어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따라서 이날 그 수요일 날 혼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시작해서 4장 46절로 54절에 가나의 두 번째 표적까지, 이렇게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이어지는 이 표적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가나에서의 첫 번째 이적, 그 다음 4장 46절로 54절에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으로 이렇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교차 대꾸법이 여기서도 분명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로 2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장 43절로 45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이렇게 교차 대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교차 되고 있고,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침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1절로 36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부터 4장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교차 대꾸되고 있는데, 2장으로부터 4장까지의 주제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체입니다. 영어로 replacement예요. 다른 것을 대체한다라고 할 때 그 대체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대교의 정결케 하는 물, 이것을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대교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십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는 육신적인 출생의 이적을 위로부터 나는 영적인 출생으로 대체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을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대체하고요. 육신적인 물을 영적인 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교의 옛것보다 예수의 새 것이 더 훨씬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적의 목적을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니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기의 제자들 5명을 부르십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을 부르시는데요. 이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고백을 받죠. 그는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지만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예수님의 때, 이걸 언제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우리 그 24절 있는 그 말씀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고 죽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예수님께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아까 12장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드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예식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이 의식적인 정결에 집착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하여 이 물 항아리의 크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 항아리가 여기 두세 통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통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 80리터 레디는 12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 항아리의 크기까지도 여기 요한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정결의식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집착할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손을 닦고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닦았잖아요. 그게 정결하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손 닦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속에서 더러운 것이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유대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유대 정결의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연회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당시에 그의 백성들을, 유대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셨지만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씻기 위한 물에 관심을 쏟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6통짜리 물, 그 엄청난 양의 물. 여러분, 당시에 이 신선한 물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취를 위해서 이 3통이나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교가 씻기 위한 물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로 그것을 대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생명이 되는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치유해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분명히 그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식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성결 의식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고 그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전보다, 절기보다, 유대교의 여러 규례들보다, 그것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나머지 시간에 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고 있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은 그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의 관계는 우리 3세기의 전승을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서로 자매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과 1장에서 불렀던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음식물을 담당했던 중요한 책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마리아와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가서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사건이 1장 후반부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1장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같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도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마 이때가 AD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한 초겨울쯤 됐을 것입니다. 12월 정도 되는 AD 27년 12월. 그때 오랜만에 만난 그 예수를 반갑게 그 어머니가 맞이하면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어머니, 할수 엄마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가 늘 어머니의 어려움들과 힘든 문제들을 30년 동안 살면서 늘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와 신랑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흥겨워야 됐던 잔치자리에 아주 초를 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었던 자신의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다 들었을까요? 예. 그 소문도 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는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예수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 예수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경어 중에 경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말로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자여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무례하게 어머니를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자여라고 하는 칭호는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존경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만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었고요. 또 한 번은 어디에서였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였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 만드신 포도주는 십자가의 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이 사건이죠. 3일 동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했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로서의 육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이제는 당신의 그 나사렛에 있었던 그런 당신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에 들어간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어머니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구속사역의 시간표대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어머니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이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몰인정하게 몰인정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살맛나게 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자칫 이 조롱과 정말 그 수치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잔치의 위기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신선한 포도즙을 제공하심으로 그 잔치가 정말 신나고 영광스러운 잔치로 마무리를 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오늘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살맛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님 마지막 아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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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미순 사모님, 전화기가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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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님 말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루셨던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초청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그런 귀한 존재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결 예식에 그래서 그 물을 엄청나게 준비했었던 그런 스스로의 규례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기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잔치에 흥겨운 기쁨에 초청된 사람들로서 매일매일의 생애가 주님 안에서 잔치같이 기쁨이 넘치고 흥겨움이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맹물 같은 인생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과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